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하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 가운데 긍휼하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가 받은 직분의 핵심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직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전해지지 않고 막혀 있다면, 또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커튼으로 가려져서 막이 쳐져서 그 막 너머에 있는 게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가리워졌다면 어떤 사람에게 가리워진 것이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게 가려졌는데, 그 가림의 실체가 누구냐? 무엇이 가리고 있는 거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그것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때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신을 따라가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에 그때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둠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혼미하게, 혼돈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쳐오는데 그 빛이 이 사람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암막 커튼을 이렇게 막아놓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막아가지고 그것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막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케 하는 그 영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씨름을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의 모습을 이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셨던,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마음,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믿을 수 있었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서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빛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늘 비추어진 빛 가운데 있는 빛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얘가 믿지 않을 때에 역사했던 그 이 세상 신이 내가 믿고 나서도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흐릿하게 여전히 반투명 정도로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막아서 나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돈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진리의 길, 오름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둠의 길, 죄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실 수 있도록 늘 그 빛을 사모하고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빛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빛 가운데 서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5절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모순된 문장이에요. 앞에 상반절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그 반대 문장은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이냐면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뒷문장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이에요. 논리의 흐름이고.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내가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나는 전한다. 그리고 뒤에 문장은 근데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나는 교회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뭐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서로 종노릇하라고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종이 되는 인생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덮여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정한 섬김의 사람, 진정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진정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의 혼미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섬김조차도, 다른 사람의 종로를 타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그런 한도 안에서 그런 섬김을 하는 거죠. 내게 유익하니까.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빗자루 들고 거리를 쓸기도 하고, 선거철이 되면 무료급식소에 가서 배식을 하기도 하고,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왜?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자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자신에게 표가 올 거 그래서 자신이 그런 리더십을 권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혀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섬김일 뿐인 거죠. 사실은 엄밀히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타인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 안의 형제들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의 종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이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것을 내가 전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득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혼돈스럽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반투명 그림자처럼 그렇게 나를 흐릿하게 하고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판단을 내 사고를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극복하고 빛 가운데 서고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영광의 빛을 가득가득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빛으로 가득 덮여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겨가는 인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인생.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 종노릇하며 내가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 내가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녀야 누군가가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축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 이 민족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